차기 대선의 양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 국민의 대의 역할인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후보로 확정되었어요. 그럼에도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두 후보도 상대방을 향하여 서로 법정에 세워야 할 피의자다, 피고인이라고 비난하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법정에 몇 번이나 서보았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법정에 한 번도 서지 않은 것, 그것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파하고 불의나 독재가 팽배했던 시기에는 법정에서 억울하게 판결받고 투옥되었던 정의의 투사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밝은 세상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에 서지 않은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기독교 중직 지도자들이 사기죄나 폭행죄로 특별히 성추행범으로 법정에 설 때 기독교인은 우리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법정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다고 억울해할 사람이나 자랑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외 없이 누구나 하늘의 법정에 설 때가 옵니다. 이 하늘의 법정은 불의한 이 땅에서와 같이 유전무죄나 무전유죄와 같은 억울한 일, 더러운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 법정에 우리가 언제 서게 됩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을 시간을 압니까? 오늘 1925년생인 유두레 권사님 97세로 목사님 마지막 인사한다고 휠체어 타고 오늘 교회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그 권사님 소망이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담당 교구 목사가 가면 늘 혼나요. 목사님 영빨이 얼마나 없으면 아직도 나 천국에 보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도 코로나 2년 동안 세상 떠날까 봐 바깥 출입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관할이지 내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법정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곳인데 하늘 법정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판결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장막집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 깨달음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기는 살아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생기를 극대화시킨 사람도 언젠가는 그 영이 거하는 육체가 쇠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인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 육체 안에 거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육은 흙으로, 영은 하늘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를 흙에서 취했다. 그러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이지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하면 한 줌의 재가 되는 우리의 육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은 누구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자연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 법칙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육은 흙으로 그 영은 지옥으로 향하는데, 주 안에 죽은 우리는 육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집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우리 영은 천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던 자들도 세마포 하얀 드레스 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그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체험하고 내가 차라리 천국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그 삶을 원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는 천국, 지옥 대수롭지 않게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현장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요, 마지막에 신라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중학교 때 예배당 한번 다녀봤대요, 군대 가서 예배당 한번 가봤대요. 그거 가지고 구원이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실 때 되니까 병상에서 의식도 없는데 병상 세례 줄 수가 없습니까? 세례 주지만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에는 천국, 지옥 소홀히 여기다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서 마지막 떠날 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내 실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까? 지옥으로 헤어질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장막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해입니다.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고해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된 인생길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 영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생명으로 덧입혀져, 발가벗겨진 몸이 아니라 생명으로 덧입혀져 하늘의 집에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처소가 지옥 갈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덧입히기를 사모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골짜기로 고생하는 것,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 고생하는 것도 하늘 생명이 지옥의 죽음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옥의 죽음이 믿는 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은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구천에 떠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서 지금 귀신이 돼서 구천에 떠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귀신 돼서 구천에 떠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귀신 달래줘야 되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밥이라도 먹여야 하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믿음에 따라서 천국행, 지옥행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천국행과 지옥행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거할 때는 실제로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가가 천국과 지옥의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평생 목회한 저도 하나님 못 봤거든요. 하나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믿음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법정이 무엇입니까? 그곳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이미 천국에 이른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받을 보응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보응은 우리가 받을 상급, 면류관에 대한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눈 뜨고 살 때에는 우리 주님이 양팔을 벌리고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환영하지만, 일단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우리 주님은요, 잔인할 정도로 단칼에
믿지 않는 자들 영을 단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로, 유황불로 던집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있으니까 양팔 벌리고 목자처럼 우리 부르죠. 눈만 감아보세요. 예외 없어요. 그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유복시키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몇 번을 죽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는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영도 죽으니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비록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지 않고 죽은 지옥 백성들도 부활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물론 그들도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은 부활이지만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이 또 한 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 때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50장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져서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심판의 부활은 다시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맡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불행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라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변호사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심판하신다면 아버지가 나를 변호해 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면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대로 단죄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대의 심판 기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따라 합시다. 몸으로 행한 것. 엄밀히 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몸 안에 육체와 영이 있는 거지만 편의상 제가 육이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몸으로 행한 것이 바로 뭡니까?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선상수훈을 통하여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 행복한 존재인가?
이 질문으로 행복의 식탁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 행복의 식탁을 늘 누릴 만큼, 행복의 식탁에 예수님의 초대를 받을 만큼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판가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스스로 녹아 희생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 되어 소금과 빛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소금과 빛이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음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집에 거하면서 면류관 받을 자리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합시다.